지난 연말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임한 크리스찬 탤런트 차인 표시가 수상소감을 말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5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또 하나는 진리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셋째, 남편은 결코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아내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내가 불처럼 화가 나 있을 때 그 아내의 화를 잠재울 수 있는, 소화기처럼 잠재울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이때 가급적 진지하고 약간은 환한 표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알게 되면 효과가 없으니까 잠깐 귀를 좀 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가 화를 내면서 아내가 대들면 그때 남자가 좀 무거운 음성으로 자기가 이쁘면 다야 하고 소리치면 그토록 화냈던 아내들도 배시시 웃으며 그 화가 잠재워진다고 합니다. 1999년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런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용모와 또 옷차림이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은 깔끔하고 또 준수하게 생긴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허름하고 또 이제 좀 털털하게 생긴 이런 사람을 공원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 좀 빌려달라고 이런 이제 실험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답니다. 단정하고 정숙한 사람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해서 차비를 빌려줬는데 그냥 모든 것 제멋대로 하고 나온 사람한테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차비를 빌려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상은 그에게 크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첫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외모, 표정, 제스처 등 이런 것이 80%를 이제 결정짓고 목소리나 톤, 말하는 투 이것은 13%, 그리고 나머지 7%가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건 물론 첫 인상이 그렇다는 거죠. 첫 인상 결정되는 데는 6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처음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에 갖는 이미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대체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지금 기쁜가 슬픈가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하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그 얼굴이라는 창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가 마련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가 기침, 또 하나는 가난, 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침도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참을 수가 없고, 사람 누구한테 빌려다 뭔가 꾸미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난은 어떻게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모습도, 사랑하는 마음도 어떻게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그 사람의 감정 같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지성까지도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사르트르는 그와 계약 결혼한 시모느 보바르를 보고 몇백 권 분량의 교육이 소화된 표정이었다고, 그래서 반했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조와 성종 시대 학자였던 김수호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기로 이제 소문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딱 보고 얼굴과 그 사람의 몇 마디 언행만 이제 듣고는 그 사람이 소학만 읽었는지 사설을 통달했는지 삼경까지 익힌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집어내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얼굴은 이력서고 여자의 얼굴은 청구서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느냐 하는 것도 대충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경건성,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그 표정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떤 사람을 강요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 사람 딱 만나보더니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이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사람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 인상이 왜 그러냐? 인상이라는 그 사람 얼굴이라는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때 이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사람 봤더니 평생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인상이더라.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링컨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다 보면 그 믿음의 표현도 얼굴에 드러나기가 마련입니다. 오늘 보는 15절 말씀 보면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얼굴이 빛나고 온화하고 그저 거기서 어떤 경건한 빛과 또 따뜻한 품성이 배어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는 천사 얼굴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는 초대교회 7집사의 하나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재정 업무, 헌금의 그 입출납을 그는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사람들이 시기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못 오간다 하고 증언해 가지고 그를 공회로 끌어왔다가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위증하며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성전과 율법을 대적하는 자로 몰아가지고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극한 분노를 가지고 함께 화를 내고 대적하며 자기의 무고함을 드러내면서 혈기에 차서 이제 큰 목소리로 사람들과 다투고 대립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얼마나 그 얼굴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가 깨끗하고 빛난 얼굴이었던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스데바노스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힘을 가득히 받아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과 굉장한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보면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런 참으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었고 얼굴에 기쁨이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해 전혀 미움과 증오 없이 그들까지도 오히려 사랑하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 이런 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성경은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무엇이 그토록 감사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했을까? 그 무엇보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부족한 것을 선택하셔서 교회 일꾼을 삼아주신 것, 7집사 중에 하나로 자기를 선택해 주신 자리 그 사실이 그토록 고맙고 감사하고 귀할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박해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이제 원수들로부터 비난도 공격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하고 건강한 거 다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좀 더 성숙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위해 욕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그것까지도 영광과 특권을 여길 수 있는 믿음, 바로 이것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도 받을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영광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축복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증거가 아니고 뭐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그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얼굴은 천사처럼 밝아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일본 오사카에 파견 나가서 거기서 근무하는 한국인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휴일날 부가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공원에서 그만 다른 데 잠깐 눈 파는 사이 서너 살 된 2대 독자인 아들이 그만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로 보지 못해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아이가 한참 물속에 빠져서 이제 잠겨 있는데 그걸 몰랐다가 뒤늦게 발견해서 아이를 끄집어내서 병원에 급히 달려갔는데 그만 물속에 너무 오래 잠겨 있어서 뇌가 손상돼 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속 그곳에서 이제 혼수 상태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남편은 그 당시 별로 처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만은 아내는 이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시간은 짧기만 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렇게 꿀맛처럼 단지 말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녀에게 찬송과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들을 간호하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에 사로잡혀서 지내다 보니까 병실에 위문 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전도하곤 했습니다. 그 옆집 사는 학원 원장인 타카시라는 여자에게도 전도를 하자 평소 같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듣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타카시라는 사람이 이 집사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판인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빛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집 예수 믿는 사람이라지 하고는 이런 믿음이라면, 이런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생각하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의 지금 상태는 지금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 상태로도 감사하게 되었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지금 12년을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불신자도 전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난 가족이더라도 제가 당한 일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할 말을 잊고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믿어보겠다고 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게 다 편해야만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잘 돼야만 감사하시겠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했기에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 7장 5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스데반이 원수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60절 말씀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저들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저들은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미움 가지고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질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셨기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돌을 던져서 그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입장에도 얼굴은 그렇게 평안할 수 없었고 그처럼 얼굴이 빛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편안할 때 하신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듯이 스데반도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 책임이란 말을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responsibility라는 이 단어는 response, 응답이란 말과 ability, 능력이란 말의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분부에 대해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받는다는 것은 신비하고 이상한 어떤 이제 온 현실과 더욱 떨어진 어떤 피안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만 생각하기 쉽지만 자기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가 분부하신 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하게 될 때 여기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내 도리 내 책임을 다할 때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오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우리들의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의 어떤 행위에 우리가 이제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끝내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제 이혼 처리를 하려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해외 출장을 얼마간 몇 달간 다녀와야 된다고 해서 이혼 다녀온 다음에 그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남편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제 부부 관계로 있었던지라 남편을 픽업하러 그 당시 김포공항으로 차를 몰고 부인이 나갔습니다. 남편을 차에 태워가지고 들어오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 얼굴을 힐끔 쳐다보면서 너 얼굴 달라졌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지긴 뭘 달라졌어 그대로일 텐데. 아니야 얼굴 뭔가 표정이 달라. 뭔 일 있었냐 하고 물으니까 속도 상하고 해서 친구가 권하는 대로 교회 좀 나갔었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우리 이혼할 때 하더라도 한번 교회가 어떤 데인가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근데 함께 세례받고 아주 가정도 회복되고 참 이제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 표정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각도 자기 마음도 점점 거기 쏠리게 되고 거기 닮아지기 마련입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대상을 닮게 된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미워해가 그 사람 집중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은 닮아진답니다. 간혹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미워해가지고는 시어머니를 아주 싫어하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각오하지만 그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그 시어머니를 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그 피부라는 것, 이 피부가 서양 속담에는 격언에는 Beauty is skin deep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미모, 얼굴이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피부의 두께다. 사실 그러죠.
그 어떤 피부가 좀 나왔고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얼굴의 아름다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부 세포라는 것이 4년이면 완전히 다른 세포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옛날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살이 돋아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4년 동안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느냐에서 얼굴 모습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성형을 잘 해야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표정을 짓고 살면은 환해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오늘 구약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 어떤 청년들이 산에 올라가서 며칠간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그 무디를 만나더니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한 말이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그걸 몰랐다네 하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건 분명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팔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본인들 광채 안 납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의심했던 이 청년들은 얼마나 그 시건방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갖은 모함과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바라본 것은 그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시는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는 한없는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그의 얼굴에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요 근심은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믿음은 위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이 있다 해도 이것은 이미 과거지사가 되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슬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염려하며 근심한다는 우리 주변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면서 걱정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저 위를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국의 선교 문제라면은 늘 영국한테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유명한 아도니람 저드슨이 최초로 선교사로 떠나면서 미국도 드디어 이제 선교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분이 미얀마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다가 30년 만에 미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분이 부도에 도착했을 때 한 소년이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를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빛나고 광채가 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라 이 소년은 교회로 달려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따라 나와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를 만나고 나서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환한 얼굴에 영향받아서 그가 훗날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헨리 크레이브 드럼블이라는 설교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일기에다가 한 소년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얼굴에서 본 것이란 제목을 달고 그 빛나는 얼굴은 그 소년을 변화시켰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스데반은 원수의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죠. 그런데 그의 죽음은 그저 무미하게 허무하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이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 그 자리에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가 죽어가면서 저런 낯으로 죽어갈 수 있을까? 이걸 애써 지우기 위해서 그는 더 광분하고 믿는 사람은 더 심하게 핍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담에서까지 찾아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오기 위해서 그는 이제 자기 그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그는 결정 바꿔지게 됐다고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이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의 그 죽어가면서도 천사처럼 빛나게 된 그 얼굴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을 만들게 되는
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옛날 장로의 신학교대학이 남산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매일 신학생 때 학교를 가는데, 그런데 그 당시 시내버스 차장이 버스 요금을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생각해서 안 받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근데 저 학생이 내가 신학생인지도 모를 텐데 왜 안 받을까 싶어서 어느 날 왜 버스 요금 안 받느냐고 이렇게 차장한테 물었더니, 아가씨 찍고 있으면 이 아저씨 내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뭘 아냐? 아저씨 형사잖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 수업을 받고 있는데 나를 그저 쓰리꾼이나 잡는, 시내버스에서 혹시 소매치기 없는가 그걸 잡으려고 감시하는 이런 형사로 비쳤단 말인가 하고 한 해배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제가 2003년도 그때 처음으로 안식년이라는 이름으로 한 열흘 미국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왔던 김진엽 선교사님의 안내로 LA 근교에 있는 휴양지 팜스프링이라는 온천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양복도 가지 않고 그냥 처음으로 맞는 한 열흘 휴가를 그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부담 없이 편시골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갔다가 거기에 있는 그 야외 온천 풀에 수영복 차림으로 들어가 푹 쉬고 머리도 다 풀어진 채 수염도 깎지 않은 채 그러고 있었는데, LA에서 온 한국인인 듯한 사람들이 몇 명 왔는데 저한테 다가오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하고 묻는 것이었으면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전혀 목사 티 안 내고 그냥 좀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좀 다녀오려고 갔더니 다 옷 다 벗고 수영복 하나 달랑 입고 있는데, 근데 다가와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하고 묻길래 제가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는 어디 가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어디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뭘 느끼고 있는가? 저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광채와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인정 없고 냉정하고 까다롭고 그저 사람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불평이나는 이런 모습으로 혹시라도 비춰지지는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칭찬이 결코 아니랍니다. 우리 욕이랍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은 똑똑한 것이 제 모습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의 약점도 품고 잘못하는 것 뻔히 보면서도 감아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일지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연초에 아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붓글씨로 잠언 15장 13절 말씀, 즐거운 마음, 빛나는 얼굴, 종유년 첫날이란 글씨를 써서 이걸 카톡으로 찍어서 저한테 어떤 분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 만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속상하고 욕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마음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큰 소리 먼저 웃자, 웃고 나면 마음이 즐겁게 돼서 얼굴이 밝아지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그 글을 써봤노라 하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억지 웃음도 3번만 웃으면 진짜 웃음이 됩니다. 세상 생각하면서 함께 얼굴 찌푸리고 욕하고 인상 쓸 일이 아니라 오늘 하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 실린 직장 생활하는 주부의 글을 며칠 그제 장례식에 가는 버스 안에 제가 읽었습니다. 짧은 글인데 이런 글입니다. 차창 밖 풍경을 제대로 볼 사이도 없이 걱정이 또 시작된다. 기차에서 내리면 8시 35분, 택시가 바로 있어야 9시까지 출근할 텐데 택시가 바로 있을까?
역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갔지만 택시 승강장에 이미 10사람이 넘게 줄을 서 있었다. 택시 한 대가 나오는데 다음 택시는 보이지도 않는다. 첫 번째 승객이 가고 얼마 뒤에 두 번째 승객이 택시를 타고 갔다. 아직도 8사람이나 남았다. 잠시 뒤에 택시 7대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나까지 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바심이 났다. 세 번째 승객은 70세 정도의 할머니인데 당신 차례에 타지 않고 자꾸 다음 승객을 먼저 보내셨다. 일행을 기다리는 중일까? 드디어 내 앞에 그 할머니만 남았다. 그때 할머니가 색시도 바쁘면 먼저 타고 가. 나 지금 시간이 많아 하며 환한 미소를 보내주셨다. 그 순간 할머니가 얼마나 빛나고 예쁘시던지 나는 그 넉넉한 마음을 사양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택시로 올라탔다. 어떤 젊은이보다 예쁜 그 할머니 모습이 택시 안에서 내내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다. 이제 나는 나이 먹는 게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늙어도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고 이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니까. 여러분, 고운 마음만 품으면 아무리 나이 들어도 예뻐질 수 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세월들을 내 얼굴 가꾸며 살 것인가? 그저 화장품으로 뻑뻑 문대서 얼굴 이제 변장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품고 저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중에 우리들의 얼굴은 달라질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참이록이란 이런 시가 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그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로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흘러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우리 모습도 거울에 좀 비춰보면서 일그러지고 초라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핍박자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 탓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좀 더 따뜻한 모습으로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고 잠언서 27장 19절 말씀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게 비춰진다면 내게 세상 욕심만 가득히 남아있는가? 예수님의 광채,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이 묻어있는가?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은 정묵상하며 늘 성령 충만한 중에 저 높은 곳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이 시간만 주님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어느 때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중에 저희들도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밝게 살아가게 하시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사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